아멘. 35페이지죠. 가난한 이의 탄식. 예. 이제 프란치고 성자께서 어떤 숲속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수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수련자는 어떤 허락을 청하기 위하여서 이 성자를 찾아왔고, 이 수련자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몇 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제 청원을 하러 온 거예요. 그 책을 좀 가질 수 있는 허락을 해달라고 청하러 오신 거죠. 특별히 그 수련자는요, 그 시편 책을 되게 갖고 싶어 했고, 또 책을 마음대로 가지게 되면 신심이 더 깊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윗사람의 그 허락을 받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윗사람 허락은 받았지만 이 사부님, 이 성자 이분에 대한 이제 허락을 받고 싶다고 이제 해서 왔죠. 프란시스코는 그 수련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 형제를 보다 더 많은 것을 멀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수련자와 또 사부님하고의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 사부님이 지금 볼 때는 이 수련자가 책을 통하여 뭔 하나님의 신심에 대해서 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 사부님 프란시스코 성자는 그 책을 통하여서 신심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 멀리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이 공허하게 울려와 학문과 책의 매력에 현혹된 형제회에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같이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책을 많이 보고 머리에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프란시스코 성자에게 와가지고 온갖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와 같이 헛된 걸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 전도 한 형제가 값비싼 훌륭한 총서를 좋은 책을 아마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총서를 가지려고 허락을 청하지 않았던가. 신심을 내세워 책을 가짐으로써 형제들을 겸손과 순박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신심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책을 안 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프란시스코 성자는 왜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 있냐면 이분이 세운 수도에는 모든 것을 진짜 깡그리 다 내려놓고 정말로 그 복음서에 얘기하는 청빈, 그 청빈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정신의 바탕으로 세워진 수도이기 때문에 이런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허락을 못하는 형편이죠. 그러나 다른 수도에는 책을 많이 봅니다. 그 당대에 이제 보나멘투라 수도회라든가 또 뭐 이런 수도회들은 책을 많이 봐서 학문을 연구하여서 성인이 된 성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는 다만 이 사부님, 이 창립자가 정신이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정신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책 한 권도 가지기를 원치 않는 그런 정신 바탕에 세워진 수도이기 때문에 책들을 가지고 오고 좋은 총서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읽어보겠다고 그걸 통하여 신심을 얻겠다는 그 제자들을 내지는 그 식구들을 형제들을 보면서 프란시스코 성자는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과 순박함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것만이 아니다. 그들은 프란시스코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 수련자에게 허락을 한다면 권위를 내세우는 형제들은 틀림없이 이것을 이용할 것이다. 지금 찾아온 이 형제에게 이 책을 보는 걸 허용하면 이제 수도의 모든 형제들이 권위를 가지고 책을 또 가지고 와서 보겠다 하고 뭐 저 형제는 허락하고 여기는 왜 허락 안 하냐고 이러고 얼마나 또 머리 터지게 싸우겠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분으로 이 사부님은. 정말 해도 너무한다. 프란시스코는 마음속에 치밀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눈치를 살피며 대답을 기다리는 이 수련자에게 그는 천리말리 도망쳐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시편 책을 가지고 싶다고요? 잠깐 기다리세요. 하나 찾아다 주겠습니다. 그러고는 이 프란시스코 이분은 부엌에 달려가가지고 아궁이에 있는 재를 한 움큼 쥐고 와서 수련자의 머리에 이렇게 막 이렇게 안수하듯이 머리에 문질러 버린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이 시편 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기치 못한 일을 당황한 이 수련자는 어쩔 줄 몰랐다. 이해할 수 없어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다.
프란시스코도 이 침묵 앞에 당황했다. 하지만 심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 심했던 것 같기도 하다. 이제는 왜 그랬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싶었다. 이 사부님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분명히 학문과 일반적인 소유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시시의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인 그가 뭔가를 가진 자로서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음을 그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다. 무슨 뜻이냐면 이분이 아버지의 토목상으로 인하여 굉장히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그 당대에. 그래서 막 기사복을 입고 비단 옷으로 막 옷으로 했고 그러고 풍족하게 살아온 삶을 그 삶과 이 청빈한 정신을 가진 예수님의 삶과 같이 병행할 수 없다. 사람이 뭔가를 하나 가지면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생각이 쏠리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거기에 마음이 갈리니까 그것이 유익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책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 물건을 가지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뜻이 되죠. 각자가 자기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곳에는 참된 우정의 공동체는 정말로 고하게 된다. 각자 내 소유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진 공동체라면 정말 형제 우애는 없어지고요. 내 것을 챙기고자 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분주해질 것이다. 사람이 드러나게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된다. 우리가 자동차를 새거 하나 뽑으면 어떻습니까? 이 자동차 끌킬까봐 무슨 오매불만. 응? 자, 그러면 자동차가 끌켰다. 누가 이렇게 긁고 지나갔다. 새 자동차. 뺀지 얼마 안 되는데. 자, 이제 그때 내 마음은 어때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마음에서. 에? 난리가 나는 거지. 예. 그래서 형제들의 완전한 가난에 대해 놀랐던 이 아시시의 주교님도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주교님, 만일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고요? 군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군대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애정과 욕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군대는 실제 총 차고 오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애정과 욕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욕망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욕망을 우리가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까? 욕망이라 하면 욕망이 5가지죠. 식욕, 무력, 또 성욕, 또 수면욕, 명예욕, 그렇죠? 자, 애정은 또 얼마나 있을까요? 애정은 또 엄청나지. 혈육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물건을 하나 가지고 뭔가를 가지면 군대가 온다는데 이 군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 군대 안에 뭐가 있어요? 명예욕이 있습니다. 물욕이 있습니다. 성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친구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얽혀서 군대라는 거죠. 얘들이 일어나서 그걸 지키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군대라는 이 명예욕이 내 거 빼앗기기 싫은 거 아이고. 이거 프란시스코 성자는 이미 깨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네가 그 책을 한 권 가짐으로 해서 이런 군대가 일어날 것이다. 애정과 욕망이 움직인다. 왜? 내 거를 챙기기 위해서, 내 책을 챙기기 위해서, 내 책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그거 좀 빌려가고 누가 가져가면 그냥 이 욕망이 막 난리 나잖아요. 재학생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포학생이. 또 나는 이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하고 또 교만성이 하늘을 찌르는 거지. 그렇게 되면 순수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기독교가 가톨릭, 개신교 어디든지 다 그리스 종교에 다 순수성을 잃어버린 상태죠. 왜? 너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처치곤란이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게 시대가 그런 시대라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렇습니다. 이런 군대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주교님은 성직자들이 흔히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군인으로 변해야 한다.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군인으로 이 애정과 욕망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부 다 군인같이 거기를 지키려고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변화했던 것을 당신의 경험을 잘 아심으로 프란시스코의 말을 잘 이해하셨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 재산권, 이 권리권이 나중에 가톨릭 전체 15세기, 16세기까지 가면서 면제부사관까지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미 이 프란시스코 성자는 그걸 다 깨뚫고 있는 게 교회가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걸 쫙 깨뚫고 있는 거죠. 왜 이 애정과 욕망이 움직여버리면 반드시 여기는 뭐가 된다요? 붕괴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15세기에 완전 붕괴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수련자의 손에 든 시편책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엄청난 군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랑 또 그런 모든 것이 이 소박하고 이 순수한 수련자 손에 들려있는 이 시편 한 권 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 예. 프란시스코는 이 모든 설명이 수련자의 경우에 맞지 않으며 그가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느꼈습니다. 이 프란시스코 성자는 자신의 그 부와 욕망과 애정 그런 것들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 가는 것이 순수하지 못하고 잘못되어지기 좋은 그런 건가를 설명을 해도 요 수련자는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영적인 깊이를 못 느낀다 이런 뜻이죠. 프란시스코는 이때처럼 자기의 무능함을 절감한 적이 없었다. 프란시스코는 어떻게든 그를 설득하고 싶었다. 당신이 시편책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락의자 같은 데 앉아서 무슨 고위 성직자나 된 것처럼 다른 형제들로 다른 시편책을 가져다 달라고 할 것입니다. 수련자는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수련자는. 프란시스코는 그 소유에 대한 자기 생각, 즉 소유가 모든 인간관계를 그르쳐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며 이런 비극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그 재산 때문이라는 것을 유머로 표현했지만 그는 프란시스코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감지가 안 되는 거죠. 아직 영적인 지금 상황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네. 그 대목이 참 그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꿰뚫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대목이요. 프란시스코는 소유에 대한 생각, 소유가 모든 인간관계를 그르칩니다. 그래서 이 소유가 거기 나오죠. 이 소유는 인간의 관계를 뭘로 만듭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까 아무 데나 부려도 돼. 이게 인간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다 뭘로 인하여서 왔다고요? 소유로 인하여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성 3덕의 핵심은 청빈이다. 목회자가 그렇게 막 부유하게 사는 거는 막 바르지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복음적으로 보면. 근데 목회자가 좀 깨어있는 분들은 그런 거 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막 누리려고 하지 않는 분도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더 많이 누리려고 눈이 밝아 얘가 설치죠. 돈이라고 하면 막 그냥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은 분이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대해줬어요. 그 예수님에게는 소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우도 굴이고 공중에 새도 쿵쿵이가 있자면 인자는 뭐가 없다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 이렇게까지 청빈을 외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리자, 제자로서 제자라는 거는 예수님과 같이 산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목회자면은 제자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이 정신이 딱 정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가서 이긴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수련자의 손에 든 책과 어디를 보다가 그래 됐죠? 그 뒤쪽이죠. 38페이지죠. 책이 넘어가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이 소유는 결국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한 형제가 될 수가 없고,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내가 주인이니까. 이 주인 자리는 예수님 자리잖아요. 예수님 자리. 본인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군림하고 있는 거지 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싹이 어디서 나냐면은 소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높은 자리, 장자리, 무슨 자리, 돈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 모든 것이 이 세상은 소유를 중심으로 높낮이가 이루어지니까요. 소유가 이만큼 무서워요, 사실은. 그래서 광야의 이 길을 가는 이 광야의 길은 엄밀하게 보면요, 소유를 버리는 시간들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녀에 대한 소유, 남녀간에 대한 소유, 물욕, 성욕, 뭐 명예욕, 뭐 식욕 다 버리는 그러한 이 시간이. 프란시스코는 지금 이런 중요한 일을 깨달을 수 없는 가엾은 아이를 대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그가 이해하도록 노력해야만 했다. 프란시스코는 한없이 추건한 마음에 어머니처럼 그의 손을 잡고 데리고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아서 말합니다. 작은 형제여, 보시오, 들어보시오. 제 젊을 때의 일을 당신에게 틀어놓겠습니다. 그땐 저 역시 책으로 인해 유혹을 받고 그 책들이 슬기를 준다고 생각해 몹시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책들은 모두 슬기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슬기와 학문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자, 슬기는 뭐예요? 지혜를 가르치게 합니다. 학문은 지식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이 지식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떠한 마귀도 천국을 다 알고 있으며 혼자서 전 인류를 합친 것보다 이 지상의 것도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역시 이긴 자는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분이 800년 전이야. 8, 900년 전 분이잖아요. 1200년대 분이니까.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우리가 들은 거하고 같은 맥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거기 보시면 마귀도 천국을 다 알고 있으며, 자, 이 대목. 마귀가 아침에 제가 얘기했죠. 마귀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 마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다고요. 이 지금 같은 맥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거를 만나면 아주 통쾌하고 아주 굉장하죠, 마음이. 네. 자, 보세요. 마귀도 천국을 다 알고 있으며 혼자서 전 인류가 합친 것보다 지상의 것도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 천국도 알고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지상에 대한 것은, 이 지상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모든 세상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되게 중요한 뜻이 안에 들어있어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세상은 바로 뭐냐면 애정과 욕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애정과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세상적인 이 말을 좀 빌리자면 세상 뭐에? 풍조. 아니면은 뭐 세상 문화. 이런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거 기가 막히게 잘 알죠. 사람들이 명품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찌라든가, 구찌는 제가 알아요. 아주 옛날에는 명품 메이커잖아요. 구찌. 또 하여튼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사람들 좋아한다고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앞에 다 갖다 주잖아요, 이렇게. 예? 이게 명품 메이커 이런 거, 우리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거
가져와서 사람들한테 가지게 만들잖아요. 또 막 사람들한테 곽광받고 막 칭송받고 이러는 거 사람들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더 하도록 막 부추기잖아, 마귀가. 마귀들은 다 그런 걸 가져와요. 그게 예수님의 3번 시험이 다 그거였던 거예요. 세상 풍조, 문화, 세상,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쳐주면 예수님 명예가 하늘을 찌르겠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세상. 그게 세상인 거예요. 배고프면은 밥 먹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래서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면, 여러분 돌로다가 떡 만들어 먹으면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명예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것을 너무 잘한다는 거죠. 이런 세상 풍조, 문화. 지금 프란치스코 성자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의 것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련 가운데 유혹과 슬픔 속에 있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 깊은 영적인 얘기를 이 어린 수련자가 알아듣기는 참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해를 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이 사부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같으신 분도 보면요, 막 손님들이 와가지고 막 말도 되지도 않은 그런 엉뚱한 소리 막 하고 그러면요, 진짜 저 같은 사람도, 야, 뭐 좀 말도 되지도 않는 저런 얘기를 들어. 그리고 막 안 들어버리고 마음으로 무시해버리지거든요, 그때 당시.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그때 지금 세월이 흘렀으니까 저도 익은 열매 됐으니까 그래까지는 안 하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진심으로 이렇게 들어드리고 그 사람의 마음 얘기하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드리고 그러시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프란치스코 성자도 자네는 아직 이 말 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책도 가지지 말고 가서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이 어린 성도에게 그 어린 만큼의 이해와 사랑과 겸손으로 그걸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이 온화하시고 겸손한 프란치스코 성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는 이런 부분 아니라도 뭐 조금만 자기하고 안 맞으면 막 그것도 안 돼. 아유 참 그것도 안 됐냐. 그것도 못했냐. 그것도 못하냐. 뭐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자, 프란치스코는 잠시 침묵한 뒤로 괴로운 듯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가난하고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묵상에 깊이 잠겨 그 수련자가 일어서는 것도 몰랐다. 한참 뒤 눈을 뜬 그는 혼자임을 알고 놀랐다. 그 수련자는 가버린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날씨가 자꾸 우중충해진다고 생각했고 늦가을에 색색으로 물든 잎새들이 바람에 춤춘다. 자, 여기 보시면 참 은유법을 많이 썼죠. 색색으로 물든 잎새들. 또 바람에 춤춘다. 바람에 뭐가 춤을 춰요? 꽃잎.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을 통하여서 꽃잎을 지금 좀 춤추는 걸 보여주고 있다. 말씀하고 싶은 거죠. 예. 회색 빛으로 바래져가는 숲. 서둘러 맨몸이 된 나무들 사이로 푸른 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이긴 자가 되면 시적인 것도 굉장한 것 같아요. 첫 추위가 겨울을 알렸다. 12월 어느 날 은수처는 눈 속에 묻혀 아침을 맞았다. 자연은 바뀌어도 프란치스코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어떤 엉어리가 그의 안에 있는 것 같았다. 시간과 계절은 돌아가는데 프란치스코는 자연과 존재의 움직임 속에 있지 않고 시간 밖에서 사는 것 같았다. 형제들은 지난 가을 홀로 낙엽을 밟으며 오솔길을 걷는 프란치스코를 보았듯이 눈 덮인 하얀 길을 잃어버린 평화를 찾아 거니는 모습도 보게 되었다.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오랫동안 형제들을 벗어나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그 옛날 아시시의 작은 성당, 다미아노 성당이나 보로지코옹골라에서 드리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 기도로 영감을 받지 못했고 텅 빈 너무나 큰 공허만이 남았다.
프란시스코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았고 은수초를 떠나 형제회로 돌아가야 하나 그렇게 되면 이 슬픔과 고뇌를 어떻게 형제들에게 감출 수 있단 말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하고 많은 생각 속에 잠겨 있는 시점이에요. 은수초에 머물러 있을까? 그러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형제들을 버리는 게 아닌가? 그는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 형제들을 하나하나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사임과 침묵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동요되고 방향을 잃게 될 것인가. 그들의 초소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그 수도회를 나와서 움막에나 아니면 그 초소에 있어버리면 그게 따라오던 모든 수도자들이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는가 봐 하는 그런 큰 어떤 마음의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죠. 때때로 자식들을 떼어놓으려는 사람들에게 분노가 치밀렀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탓으로 돌렸다. 그의 과실, 특히 그의 교만을 꾸짖었다. 여기 이제 자식을 떼어놓고려는 사람들에게 분노가 났다라는 것은 프란시스코 성자의 마음에 이렇게 이 형제들을 내려놓고 어디로 떠나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데 자식을 버리고 가려고 하는 부모들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린다 이거지. 얼마나 저도 그렇거든요. 열불 나거든요. 뭐 이렇게 뭐 선전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베이비 박스에서 애들 내버리고 그런 애들을 이제 데리다가 키우는 그런 이제 보육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돌배기 뭐 요런 애들이 돌 지난 요런 애들이 거기 울고 앉아서 뭐 놀고 막 울고 막 그런 모습으로 이제 홍보한다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은 내 속으로는 이런 생각, 이 인간들이 진짜 하면서 아니 애들을 놓고 책임 못 질 거로 왜 애를 낳아가지고 애들이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걔네들이 이거 베이비 박스 갖다 버리는 애들이 주로 청소년들이 많아요. 청소년들 이런 애들이. 이게 어떻게 이게 부모들이 다 관리를 잘해야 돼. 부모들이 그런 애들 보면 분명히 부모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을 가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책임감. 뭐 예수님 열심히 믿으라 이런 소리는 못 하겠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뿌려놓은 씨든 전부 다 책임감 가지고 거두어야지. 애들을 베이비박스에 갖다 버리지를 않냐.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 물들이고 이 애들 다 갖다 키워. 머리 이래가지고는 애기들 갖다 키울 수는 없는 것이고 하면서. 참 일을 하면 저는 애들 키우는 일은 할 것 같아요. 애들 데리다가 그런 쪽으로 보육적으로 일을 하면 애들 쪽 할머니 할아버지는 감당을 못해요. 제가 애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머니가 자식 대하듯이 프란시스코 성자는 이 형제들을 내려놓는 게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자식을 버리고 가는 그 부모들에게 향한 분노가 났다 이 뜻이지. 다 그것도 내 탓이다 하고 자신을 교만을 꾸짖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고독 속에 잠겨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자주 식사도 있고 작은 공동체의 성무일도에도 지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형제들은 그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시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프란시스코는 고뇌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형제들 각자에게 따뜻한 관심과 호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이 사부님의 이 슬픔을 함께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부님은 산마을로 자선을 청하고 돌아오는 형제를 항상 자상하게 대했습니다. 애궁을 갖다가 돌아온 형제들을 자상하게 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눈물로 문지른 충혈된 눈을 감출 수 없었고 극도로 여윈 모습은 더욱 감출 수가 없어 모두 그의 기력이 쇠해져 가는 것을 보고 알고 있다. 지난밤 내린 폭설로 눈바람이 차가운데 레오는 푹푹 빠지는 눈길 속에 프란시스코를 찾아갔습니다. 바위에 앉아 있는 그는 바위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화석과 같았다. 햇볕에 반짝이는 눈꽃이 핀 큰 소나무는 하나의 거대한 눈꽃밭 같았다. 눈꽃 핀 가지들이 은촛대가 되었다. 참 가지가 은촛대처럼 이렇게 빛을 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촛대. 레오는 프란시스코를 부축해 미아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루었고 소나무 가지 위에 떨어지는 눈들이 흰 가루를 뿌리고 곳곳에 흩어진다. 강추위는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었다. 눈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깨뜨린다. 고요를 깨뜨린다. 눈 위에 반사되는 겨울 햇빛이 눈부시어 프란시스코는 앞을 볼 수가 없었다. 그의 아픈 눈은 이 빛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마치 포근한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부엉이처럼 햇빛 아래 어리둥절해 있었다. 레오는 형제들이 불을 지핀 움막으로 프란시스코를 들게 했다. 프란시스코는 아궁이 앞에 무릎을 양팔로 껴안고 앉아 불을 관상하며 말이 없었다. 때때로 오한이 나는지 온몸을 부르륵 떨었다. 불꽃이 너무 강하지 않을 때에는 흔들리는 불꽃을 지켜보았다. 타다남은 가지에 불꽃이 옮겨붙어 다시 불길이 일며 춤추다가 사그러지고 또 가지를 맴돌며 그에 사그러지다가 다시 탁탁 불꽃이 일어났다. 때때로 레오가 불꽃을 다시 살리기 위해 마른 가지를 한 줌씩 집어넣곤 했다. 불빛은 다시 확 피오르나 프란시스코는 그 눈부신 불꽃을 피하기 위하여 눈을 감거나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레오는 나직나직 앓는 아이에게 하듯 순박하고 천진설의 이야기를 한다. 프란시스코 얼굴에 웃음이 감돌았다. 그는 너무 기진하여 아무 힘도 쓸 수 없음을 느꼈다. 그대로 가만히 앉아 아궁이 속에 불의 눈길을 떨구고 있었다. 불길은 서서히 사라져 푸른색, 초록색, 붉은색, 주황색, 작은 불꽃이 되어 인걸불 둘레에서 춤춘다. 부지거리면서 무수한 불꽃이 인걸 덩어리가 되었다. 싹풍에 나무들 뜨는 소리가 들려왔다. 프란시스코는 이 보잘것없는 불 앞에 묵상했다. 형제들이 숲속에 잔가지를 치러 갈 때면 그 나무가 다시 잘 자라도록 밑둥이 상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나무들은 지금 잘 자라겠지? 언젠간 다시 가지들을 버려 무성해지겠지. 프란시스코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 계속 이분은 어떤 고뇌 속에 있습니다. 그 수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이 많습니다. 자, 이 프란시스코 성자의 그 성장론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1208년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너무 이분이 유별스럽게 하잖아요. 막 집에 있는 옷도 다 천도 다 말이지 그지들한테 갖다 주고 돈통을 털어가지고 막그 나병 환자들 그 촌에 갖다 주고 돈 다 갖다 주고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 박해가 심했죠. 그 아버지 박해가 이제 첫 번째 연단 여기 아버지 박해는 여기 첫 번째 연단이라고 하면 이제 바로 군대의 추교 여기를 통과했거든요. 아버지 박해가 아버지 박해가 바로 군대의 추격이었고 또 1208년 2월 24일 때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5절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오늘 성경 많이 찾는 날이네요. 마태복음 10장이에요. 5절. 네, 10장 5절에서 15절이요. 예,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자, 이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이제 고을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본인이 너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대로 거기 보니까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고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가지지 말고 주머니나 두부옷이나 지팡이나 신인을 가지지 말라. 진짜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성인들이 특징이 말씀 읽으면 그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발도 다 벗고 옷도 다 버리고 지팡이 하나 이 허리 새끼 그런 걸로 허리 묶고 말이죠. 다 떨어진 포대자루 같은 그런 수도복을 입고 말이죠. 밤새고 수도복을 입고 맨발로다가 복음 전도자로 그때 나선 때가 루비디 무리바 생수 여기 그렇게 사실 이 이긴 자들은 별로 신광야가 별로 없거든요. 여기서 아버지 보통 엄청 많이 이제 핍박을 받다가 신광야 이게 뭐 이제 받다가 여기 계속 이제 시내 나와가지고 뭐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설교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설교가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0장 5절에 15절의 말씀을 설교하다가 본인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아하, 주님을 따르려면은 신발도 주머니도 전대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막 큰 감동을 받으시고 그렇게 그대로 살아버리는 게 루비디 무리바 생수 경험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원을 세우게 되잖아요. 청빈 수도원을 세울 때잖아요. 그때가 바로 여호와 니시 단계. 수도원 세울 때. 좁은 문 통과, 이 철로역정의 좁은 문 통과. 네, 좁은 문 통과. 그러면서 그 청빈한 생활에 그 매력과 감미로움을 막 느끼면서 더 강력하게 결단하는 시간들이 효시의 집 통과. 네, 효시의 집 통과. 그리고 1211년 사순절 동안에 트라 시메오 호수가 있는가 봐요. 거기 어디 트라 시메오 호수에서 이분이 40일 금식하는 게 가데스 무리바 생수에 여기 가데스 무리바 생수 경험은 세 번째 연단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식 기도가 가데스 무리바 생수 경험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단은 이제 통과하면서 이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글라라의 삭발, 이 글라라의 삭발은 이제 글라라께서 이런 청빈한 생활, 이런 고행하는 생활이 매력을 느끼고 이제 프란시스코 성자에게 나도 이런 생활을 하고 싶다고 오잖아요. 예. 그러는 이제 어려운 그런 오신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런 많은 어려운 내적 갈등이 속에서 이제 세 번째 연단에 이 사건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연단이 이제 이분이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눈사람 사건. 눈사람 사건 아시죠?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기도만 잘하고 있는데 눈사람 사건 생긴 게 아니고 이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7가지의 죄악성을 다루지 않았었겠어요? 그 교만, 태만, 아집, 질투, 음란 이런 것들을 막 다루고 그러니까 애정과 욕망이죠. 예. 이 애정과 그 다음에 욕망, 그 다음에 7가지 죄성, 그 다음에 결점을 다룬단 말이죠. 우리 진리 중심으로 보면 세 번째 연단 때 아주 극심하게 유혹과 같은 연단이죠. 이제 그러한 연단 속에 이게 아마 이분이 그 결혼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싱글이니까 계속 마귀가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그것이 괴로워서 이분이 나와서 눈사람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예?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보니까 눈사람이 벌써 세 명의 자녀에다가 부인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코 성자를 이제 크게 그려놓고 자신이고
여기 이제 또 하인들이 있단 말이죠. 하인들. 예? 하인들 3명. 또 뭐 누구 뭐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식구가 이만큼 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시선이 여기 다 와가 있어. 여기도.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독백을 한 거죠. 딸 3명이 뭐 하여튼 자녀 3명의 부인 또 집안에 일하는 하녀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당신이 우리를 책임지시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프란시스코에게. 그 소리가 자기가 이제 독대를 하면서 혼자 연극을 하는 거지. 뮤지컬을 하든지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 이 사람들 다 벌어 먹이려 그러면 하나님 없어지는 거지 뭐. 예수님 뜻대로 못 가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거 싹 무너뜨리는 거죠. 결국 여기를 쫓아가면은 예수님을 내가 놓치게 된다. 이걸 깨달는 거죠.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 눈사람 사건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단계를 통하면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 성자께서는 이 여정을 보면 처음에 결단한 것을 광야에서 절대 번복하지 않습니다. 번복하지 않고 처음 시작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3번째까지 들어갑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도 처음에 그 핵심 진리 만나가지고 제 성인들처럼 막 그렇게 사는 것을 계속 열망적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아마 뭐가 돼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단을 해서 문제가 된 거지. 여기 요 과정. 눈사람 과정이 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3번째 연단 과정. 얼마나 종욕을 흔들어 대쳤겠어요, 마귀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살아도 난 자식을 놓을 수 있다. 연령이 얼마 안 되니까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막 강력하게 마귀가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셔서 그거와 싸워서 이기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눈사람 사건이 그래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이 식구들을 다 책임지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깨달으면서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런 강력한 공격에서부터 마귀가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싱글이니까 뭐 특별히 공격받을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공격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애정과 욕망 7가지 죄악성 선생님도 이 과정에서요. 음욕을 다룰 때 여자가 치마만 들었다면 다 음욕이 순간적으로 생기더라는 거. 야, 그런 것도 다 있냐 싶더라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다뤄버리면 그대로 되는 거지 뭐. 우리가 결국 은혜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 치마만 들리면 다 막 그렇지만 죄가 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오래 있지 않는 거죠. 마음에 딱 죄가 들어오면요 번개같이 지나간다. 번개처럼 지나가 버린다. 쫙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 뭐 죄성에 지배받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기는 자가 그런 걸 계속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연단. 마지막 연단이 눈사람 사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르비딘 무리바 생수 경험은 뭐라 그러죠? 아까 르비딘 무리바 생수는 그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지팡이나 전대나 뭐 신발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 복음 전하라 그 말씀에 엄청 감동받잖아요. 그래서 르비딘 무리바 생수 경험하면서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랑 2번째 연단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수도원 세우는 것도 결국 이 이제 좁은 문 통과잖아요. 이 수도원 세우는 게 잘 보셔야 됩니다. 2번째 연단을 통과하면 사명이 딱 정해져 버립니다. 이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명이 일단 프란시스코에는 수도원을 세우는 건데 정말 복음 3대계 정빈 순결 순종에 대한 그런 수도원을 세우려고 12명의 이제 깡통 찬 누더기 옷을 입은 이제 제자들하고 로마 교황청에 들어가잖아요. 로마 교황청에 들어가가지고 참 교황님 그러면서 우리가 수도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십시오. 허락을 받으러 왔는데 보니까 막 다 떨어진 옷 입고 맨발로다가 새카매가지고 깡통을 하나씩 차고 그지가 여기 수북하게 앉아 있으니까 이 교황께서 뭐냐 이래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쫓아냈어요. 가라고 얼른. 근데 그날 밤에 교황이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보니까 이
아까 그 낮에 온 그 청년이 예? 수도원을 세워달라고 한 그 청년이 이 지금 이제 이 수도원이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 이 수도원을 이렇게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이렇게 예? 바치고 있는 걸 꿈에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꿈에 이걸 보고는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아까 그 청년을 데리고 와라. 그래가 교황 앞에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12명이 여기 또 수북하게 앉아 있는 거지. 거지 옷을 입고. 그래,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네, 교황님. 우리는 복음 삼덕의 정신을 따라 예수님처럼 순종, 순결, 청빈의 정신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작은 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참 그 내용도 얼마나 참 성실합니까? 그쵸? 그래서 이 교황님께서 그 작은 형제의 수도회를 세울 수 있는 허락을 해줘서 도장을 찍어서 서류를 해주는 거죠. 그 서류를 받아서 그 로마 거리를 나가가지고 막 뛰어갔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더러운 똥물을 빨리빨리 벗어야 된다고. 그 로마에 있는 그 세상 풍조, 문화를 우리가 대하는 것도 똥물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빈한 생활을 그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프란시스코 성자께서는 이긴 자가 되어 위대한 인류의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런 성자는 없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정도의 성자가 나오신 분이죠.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음 주는 좀 이 제자가 시험 들은 제자에 대해서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프란시스코 성자, 이분은 불신자들도